하나님을 기억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또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얼마나 또 큰 죄인인가를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담대함과 소망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또 강조하죠.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서 가게 되면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이 있지만 그 나라들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7 족속들은 분명 이스라엘보다 강대한 나라들입니다. 그들의 성읍들은 그 성벽이 하늘에 닿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견고한 성읍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그곳에 거주한 백성들은 아낙 자손들입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이죠. 장대한 거인 족속. 그들은 발달된 철기 문명과 철제 무기들로 이렇게 중무장한 훈련된 군사들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비유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100번 패하는 것, 그것이 현실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현실을 넘어서 기적을 이루는 것이죠. 차지할 수 없는 것을 차지하게 하는 것,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넘게 하는 것, 당할 수 없는 것을 당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견고한 성읍도, 또 어떤 강대한 나라와 민족, 훈련된 군사들도 맹렬한 불처럼 소멸하시고 엎드러지게 하시고 쫓아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견고한 성읍이 놓여져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일순간에, 여리고성도 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셨지 않습니까? 내 앞에 나아가신즉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앞서서 나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서 나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도 안 되는 거고요. 또 앞서서 나간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뒤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앞길을 인도하지 않으셔서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잘못된 믿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뒤따라가지 못해서 길 잃어버리고 실패하는 것이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발달해가지고 낯선 곳 어디든 초행길이라도 이렇게 잘 찾아다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죠. 특히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여러 대가 이렇게 같이 이동하게 되면 길 아는 사람이 선 뒤에 서고 나머지는 그 뒤를 이렇게 바짝 쫓아가죠. 다 일행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뒤따라가는 사람이 정신 바짝 차려야지 됩니다. 차량의 꽁무니에 바짝 붙어가지고 놓치지 않고 이렇게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간혹에 보면
운전에 자신 있다 생각하고 안일한 마음으로 고리 이렇게 두고 이렇게 막 하다가 선두 차량 놓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휴대폰이 있습니까? 뭐 다른 연락할 방법이 있습니까? 낯선 곳에서 막 헤매다가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겨우겨우 도착해서 결국은 전체 일정을 다 망쳐놓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교만함이, 안일함이 길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인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앞서 가시는 길을 긴장감 있게 잘 쫓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죠. 4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심은 앞서 가셔서 그 모든 대적 성읍 군사들을 맹렬한 불처럼 다 이렇게 소멸하신 이유는 너희의 공의 때문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하신 거 너희의 정직함 때문 아니라. 무슨 얘기에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대적 물리쳤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네가 공의로워서 네가 정직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다. 뭐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땅 백성 그 땅 백성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면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망각하는 일 없도록 또 패역한 백성 되어서 조상들의 전철 밟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한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쭐하는 생각 들 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생길 때, 그때가 바로 넘어짐의 시작인 것임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항상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죠. 또 하나님을 드러내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면서 살죠. 조금의 의도 우리는 없습니다. 세상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잘한 것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삶이 다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반목의 역사, 배반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베풀어 오셨습니까? 은혜를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은혜, 그 이적과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이곳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망각하죠. 그래서 자꾸 뭐가 좀 잘 되면 나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다 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다 망각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기도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그래서 더 간절하게 또 진실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중에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들 예를 드셨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부자는 와가지고 성전 앞에서 두 팔 올려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다
시켰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죄짓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의를 그렇게 드러냈단 말이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으면 저 뒤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달라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냥 내가 죄인임을 그냥 고백하고 쏟아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기도 드려야지 된다, 누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으시면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세리의 기도가 저 기도야말로 진실된 기도고 너희들 저런 기도 드려야지 된다, 그런 가르침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큰 죄인입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매 순간의 기도 가운데 그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상기시키죠. 7절 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 보이시는데 우리는 매번 똑같이 불신하고 반역하죠. 목이 곧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목회하지만 가끔가다 착각하는 게 뭡니까? 마치 설교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가르치고 설교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게 솔직한 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직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교회 생활 오래 한 것이 그 사람이 공의롭고 또 정직한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지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일생을 두고 얼마나 많은 반목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펼쳐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일생이 돌아보면 다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적 베풀어 주실 때에는 그때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쉬울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또 그것이 내 안에서 성취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나, 돌아서서 다시 교만한 생각 가지고 내가 다 했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찾지 않고 세상 돌아보면서 세상 것 의지해서 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생이 다 그렇게 여호와를 거역하면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뒤이어서 그렇게 강조하고 그것으로 모자랐는지 구체적인 반역 사건들을 끄집어내서 또 기억하게 하죠. 8절부터 21절까지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섬긴 사건입니다. 또 22절부터 29절까지는 여타 광야에서의 반역 사건들을 쭉 열거하죠. 일일이 다 그렇게 열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상기시켰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을 이 말씀 가운데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용서좀 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또 보시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역의 사건들 가운데 특별히 모세가 한 일에 대해서 기억하죠. 40주야 동안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순종하고 반역했던 사건들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모세는 40주야 금식해 가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번번이 반역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마다, 멸하려고 하실 때마다 하나님 진노 중에도 참아주십시오.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중보했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일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일생이다. 일생을 두고 반역해왔던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어도 아무 그런 문제가 없죠.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기 모세처럼 중보자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중보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어떤 모습으로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